하늘이란 말은 단수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란 말은 하늘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들. 그래서 우라노스라고 말해요. 우라노스. 한번 해보세요. 우라노스. 예, 그래서 성경은 더 헤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헤븐스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 보는 영어 원문에 보면 더 헤븐즈. 그래서 하늘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들의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이게 이 영계의 하늘이 그냥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하늘도 지으셨고 하나님의 신들의 하늘도 지으셨는데 이 신들의 하늘도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늘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려고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를 지으셨다. 옳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지으신 이 나라를 뭐라고 말한다고? 아들의.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찾았어요? 거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여기 아들의 나라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이 후사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영계를 뭐라고 불렀어요? 만물이라고 불렀어요? 만유라고 불렀어요? 만유라고. 그리고 이제 없어질 이 세상의 하늘을 뭐라고 불렀다고? 만물 하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이 보좌에 누구를 앉히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앉히시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음부를 통과하시고 그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의 나라로 금방 들어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동등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만물 속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것이 뭐냐? 겸손하셔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겸허하셔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허하셔서 사람을 지으신 그분이 사람보다 더 못한 모양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은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까지 낮아지셔서 오셔서 뭐 흘리시려고? 피 흘리시려고. 그리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죽으시고는 이 세상의 인간을 죄 문제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다 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셔서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다음에 하늘 그 보좌에 올라서 그가 후사가 되셔서 그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그가 모든 권한을 다 회복하시는 자가 되셨다. 네. 그래서 마침내 아버지로부터
이 모든 뜻을 다 뭐로 받았다? 계명으로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죽는 것도 뭐요? 계명이요. 다시 사는 것도 뭐야? 계명이요. 이것을 내가 계명으로 받았노라. 그러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뭐요? 명령이요. 이 명령이 계명인데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는 어떤 곳이냐? 음부는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아래에 떨어진 곳인데 이것은 뭐가 없어? 이 음부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은 그림자예요. 응?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다 뭐예요? 그림자. 하나님 말씀이지만 참 말씀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요. 뭐라 그랬지? 그림자라 해. 참이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뭐도 없어요? 말씀도 없죠? 빛도 없지요? 생명도 없는 곳이, 어두운 곳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두운 곳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야? 빛이야. 영광이야. 그래서 빛이 이 세상에 임하되 세상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계의 영적 존재들을 지었는데 그 영적 존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사. 그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깜깜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천사가 내려왔는데 천사를 보고 누구를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천사를 보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 해.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천사를 보고 광채가 났다면 우리 지금 누굴 믿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을 믿어. 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에서 뭐가 나야 돼? 영광의 광채가 나야지. 그 영광의 광채가 난 자들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가 나면, 빛이 임하면, 빛이 빛을 발하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 물러간다. 한 길로 왔지만 몇 길로 간다? 7길로 간다. 그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과 저주와 질병은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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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게 하나 뭐냐면 이 세상의 하늘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물질 세상, 물질 하늘이라고 부른다. 물질 하늘. 하나님의 신들의 하늘, 아까 더 헤븐스라고 그랬어요. 이 영계의 하늘은 어떤 하늘이야? 영적인 하늘이야. 영원한 하늘이야. 그러나 이 세상의 하늘은 종말이 있어. 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야? 카이로스의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을까? 응? 이 세상과 하늘 사이에 뭐가 있을까? 뭐가 벽을 치고 있을까? 그러니까 만물과 만유의 사이에 있는 벽이 무슨 벽일까? 그 벽은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결박. 영원한. 요한 1서에 보면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사. 베드로서 보면 이 땅에 범죄한 천사를 이 흑암 가운데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셨으니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영원한 결박이 바로 벽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와 만물 사이의 벽이 무슨 벽일까? 그 벽은 따라합시다. 물벽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물벽이다. 만물은 따라하세요. 만물은 운물과 아랫물이다. 그러니까 만물이 나중에 다 불에 녹아지면 뭐가 타서 없어진다는 거야? 물이. 노아홍수가 심판이었는데 뭐가 합친 거예요? 운물과 아랫물이 합친 게 노아홍수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다음엔 이 물을 태워버리는 뭐가? 불로. 다음에는 물과 물이 합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불로 물을 태워버린다. 여러분, 물도 불에 뭐 한다고?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만물과 우리가 살고 있는 만물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만유와의 사이에는 무슨 벽이 있다? 물벽이 있다. 이 물벽이 어떤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을 하고 있다. 결박. 그러니까 운물과 아랫물로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어디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그 물 가운데 이렇게 모인 게 물이 막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물이 혼돈하고 있다가 물이 이렇게 걸러졌는데 거기서 덩어리진 곳이 묻지요. 그냥 물이 된 것을 바다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티끌 가운데서, 그 묻히된 티끌 가운데서 흙으로 누구를 지었다?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아담아라고 했는데 그 아담아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아가 뭐가 되었다? 아담이 되었다. 그 아담아에는 아직 뭐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잠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아까 하늘에 이 세상엔 영이 없으니까 영계에서 영을 지어서 영을 지었는데 그 영이 누구다? 하와다. 하와는 뭐다? 영이다. 그래서 영과 아담과 결합이 돼서 영혼이 된 것이다. 그 영혼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 성경의 스토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벽으로 구별한 것은 범죄한 천사가 심판 때까지 뭐라고? 나오지 못하도록 뭘로 쳤다고? 물벽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결박은 뭐로 쳤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는 뭘로 감옥을 친다? 벽돌로 치잖아요. 근데 이 하늘나라와 이 세상의 영원한 결박의 그 벽은 무슨 벽이다? 물벽이다, 물벽. 그게 한번 운물 아랫물이 닫힌 것이 심판 때의 노아 홍수고, 그 다음번에는 이 물을 태워버리고 녹여버리는, 그 다음에 뭐다? 불이 돼. 이 불이 언제 이루어진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때는 이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날에는 이 세상의 물벽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이 다 불에 타서 녹아지려니와.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곧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되어 그때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디를 사모하냐?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결박이 무슨 벽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무슨 벽이라고? 또 괜히 시멘트 벽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알아간다. 영원한 결박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뭐를 쳤다? 물벽을 쳤다. 한 번쯤은 그 물벽이 합쳤다가 다시 나누어졌다. 그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사건. 그게 잠깐 닫혔다가 놓였는데 전 인류가 다 물에 수장돼서 심판을 받고 죽었다. 몇 명만 남았다? 방주 안에 들어온 8명만. 이것이 구원의 그림자다. 이것도 다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라는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만 살려내시는 분인데, 이것을 먼저 누가 보증해 주냐? 성령이 오셔서 예수라는 생명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보장한다. 세상에 어떤 불벽이 불의 이 형벌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보호한다, 지켜준다 라고 인쳐주시는 것이다. 어떤 벽에서 불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살려준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